두 번째 이제 칼빈주의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칼빈주의는 이제 아르미스주의와는 이제 다르게 되죠. 아르미스주의가는 피상성과 느슨함을 강조하였다고 한다면 칼빈주의는 작정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강조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에 항상 변함이 없다, 일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 아르미스주의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열려져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작정이 조금 열려져 있다는 거지. 그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작정과 사람의 의지가 함께 작동하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게 당연히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아브라함 카이퍼는 칼빈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작정의 안정성과 그 다음에 통일성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하나님 안에 하나의 최고 의지, 즉 모든 존재하는 사물을 고정된 규례에 종속시키고 그것을 이미 수립되어 있는 계획으로 향하게 하는 모든 존재하는 사물의 원인이 있다. 이것이 바로 칼빈주의자들의 신념이니까, 모든 이 사물의 존재에 계획자가 있고 그리고 그 원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주의 존재가 아무렇게나 또 우연히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운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의하여 이미 작정되어져 있는 우주이지, 이게 작정되어져 있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우연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작정을 자연법의 토대와 기원으로 간주하듯이 도덕법과 영적 법칙의 확고한 토대의 기원도 바로 하나님의 작정에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자연이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움직이는 이 자연의 원리를 자연법자들은 자연 스스로가 그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다. 스스로 움직인다. 그러나 이제 칼빈주의자는 그러지 않고 그 자연법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자연을 추나추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작정하셨다. 근데 그 작정은 지구원의 작정이 아니라 우주의 작정, 우주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것이 작동한 거죠. 그래서 백야가 있는 나라는 늘 백야가 있는 거야. 만약에 어느 날 미국에 백야가 있다가 한국에 갑자기 백야가 있다 그러면 이 세계는 살 수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적응을 못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된 이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느슨함과 피상성을 갖게 되면은 그냥 때때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연이 존재하지 못해요. 봄이 와가지고 해가 길어지고 햇볕이 따뜻해져야만 싹이 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질서를 정해놓으셨고 그 높은 질서는 통일성과 안정성을 보장한다. 우주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통일되고 안정되고 질서 있게끔 작정하셨다라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의 작정 가운데 학문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세계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도시 이루의 긴 경륜, 그걸 우리는 창조 경륜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창조 경륜 속에서 학문을 하는 거지.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41페이지 맨 밑에 보게 되면 마지막 단락, 이 칼빈주의는 강력한 이해력을 가지고 그토록 위험스러운 영적 방종을 권징하며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 대신에 산에서 힘차게 내리는 시냇물의 전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자신을 받아주려고 기다리는 바다 쪽으로 평탄한 하상을 간통하며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왔다.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작정의 경륜을 고수하였기 때문에 격렬한 싸움을 많이 치렀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뭐냐면 변화무쌍하게 아침에 막 안개가 일어났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요? 위로부터 아래로 흐르지. 그죠? 산에서 흘러서 겨울을 거쳐서 바다로 가는 거지. 바다에서 그 다음에 강을 거쳐서 산으로 올라가지 않잖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중력의 법칙을 만든 거야. 물어보세요. 왜 중력의 법칙이 있는지.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지. 그냥 그게 본래의 자연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작동해야만 우주가 지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오케이. 왜 누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 우주 자체 존재가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국 기원의 싸움이라는 게 끊임없이 논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이제 그 질서를 안정성 있게 늘 통일성 있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고백.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이제 논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학자들도, 막 비판하기도 하고, 넌 과학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조롱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게 당연히 수밖에. 왜냐하면 기호는 모르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야, 모두가 모른다고 하는데 너는 안다 그래? 그 얼마나 우리를 비난받을 수밖에 없지. 지금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얘기할 때 기원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걸 얘기하지 않아. 근데 너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그걸 하나님이라 얘기하니까 그건 너 광신이다 이러는 거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다고 얘기해야지 맞다는 거야. 왜 우리는 모르는데 근데 너는 안다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우습겠어.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해. 거꾸로. 왜냐하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만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끊임없이 많은 충돌을 일으켰고 조롱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아주 분명하다는 거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안정성 있게, 통일성 있게, 질서 있게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전화가 오네. 자, 그래서 나는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이제 요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나아가는데, 칼빈주의는 이제 학문을 제 영역에서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칼빈주의만이 일을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는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주론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칼빈주의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냐. 그 영적인 것만 얘기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카입장은 진정으로 칼빈주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비로소 칼빈주의는 우주론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진짜 우주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칼빈주의가 만들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캐톨릭의 신학에서는 우주론을 설명할 수가 없었지. 그러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어떻게 갈릴레오 같은 동설주의자를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구가 어떻게 봤어요? 평평하다고 봤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식 속에서는 우주론이 발전할 수가 없었다. 지구 중심이었지.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이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주론.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의 질서 있게, 안정성 있게, 통일성 있게 움직인다. 그 하나님께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작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탐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탐구할 수 있는 기틀이 비로소 마련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를 분별할 수 있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종교개혁, 특별히 칼빈주의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다 고대 중세의 신학은 다 신화적인 세계관이었잖아. 신화적인 세계관에서는 우주론이 존재하지 않지. 다 신화의 세계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칼빈주의는 신화의 세계가 아니라 실존의 세계로 본 거지. 이 우주 자체가 실존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아주 대단한 학자들이 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말로 모든 자연계에 대한 이해들이 아주 큰,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주의자만이 사실은 이 우주를 온전히 이해하고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43페이지 아랫단락에서 위에 보게 돼서 5번째 줄 보면 칼빈주의자만이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서 창조로 돌아가도 장려하는 자신의 지배적인 원리와 그에 못지않은 일반적 교리와 이제 성경이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 있다고 하는 저 의의 태양에 가여 조명된 우주의 광대한 영역을 학문에 다시 활짝 열었다고 나는 단언하며 주장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아무리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우주에 대한 학문의 영역을 넓힌 것은 칼빈주의였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 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은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일반은총에 대한 이해가 이제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반은총을 설명하려면 이거 한 10분 정도 필요하니까 요거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냅시다. 일반은총 잘 오해가 막 하지 않아요? 네.